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오늘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앞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수막에 보시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사는 백성. 이게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본향을 가는 나그네 인생 속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사는 곳에 있잖아요. 절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수도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속세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많은 세상이니까, 번뇌가 많은 세상이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속세를 떠나야죠. 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을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중세시대부터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경건의 모습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 밖에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과 함께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그 마음 속에는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명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당부하면서 두 가지 당부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이에요.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먼저 알라 그랬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먼저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말세의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세상에서 돌아서라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돌아서라 그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 것이니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말세 그랬는데 여러분 도대체 말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세, 지금이 말세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때쯤 되면 그때가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 땅에 성육하여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시대를 다른 말로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 믿는 자는 사는 시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아 동백교회에서 같이 구원을 얻은 이 교회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예요. 믿음으로 사는 시대.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말세입니다. 종말의 시대예요. 이때가 역사 가운데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죠.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지금 말세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지금까지 약 2000여 년이 지났죠. 앞으로 남은 말세의 시간이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말세의 시대라는 건 분명해요. 바울의 시대도 말세의 시대고 우리 시대도 말세의 시대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영을 부어준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말세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시대의 특징을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말세를 표현하기를 어떤 시대라 그랬냐면 고통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시대. 근데 이 고통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괴로워 이런 고통이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지내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흉포한 겁니다. 아주 사납고 흉포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귀신이 흉포함과 사나움을 보입니다. 그때 그 흉포하다 아닌 단어가요. 이 고통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이란 단어는요. 다시 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이 그냥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납고 흉포하여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시대는 어떤 때예요? 사납고 흉포한 시대예요. 그에 대한 표현이 2절부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 이 고통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저 그냥 사니까 익숙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람이 살만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타락 이전에 아담이 이 시대에 딱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부패하여서 맑은 영은 그 죄를 보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하셨고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린 그걸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부패해 있어요. 모든 살아가는 정치, 또 문화,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이런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신앙으로 살아갈수록 마음속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신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이 말세의 시대가 어떠한가를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세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띄엄띄엄 살았어요. 띄엄띄엄 살았지만 서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요, 누구네 집, 누구 빨간 집 지붕 사는 아무개 그러면 다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고 그 집 누가 살고 거기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았던 시대죠. 그런데 현대, 그때는 이제 전통이 있었고 또 권위가 있었고 그것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통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질서가 있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는 어떻죠? 도시화가 되었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밀집된 지역에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이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화 혹은 현대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와 사회가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되어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그리 구분이 안 됐지만 이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개인의 관계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공적인 공통의 목적을 갖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도시라는 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온전히 상업적인 목적에서 모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목적에.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것을 공적인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각자의 기능들만을 묶어놓아 관계를 맺는 것이 이 공적인 관계예요. 근데 거기서는 절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해서 친구랑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의 우리의 살아가는 경험 안에서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일이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다른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개인의 가치, 우리의 개인의 됨됨이, 우리의 신념, 또 우리의 믿음,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인격이 고매하고 진실하냐, 이런 것이 사실은 집단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관계에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이루어 갈 때는 그 사람의 인격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효율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공적인 일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대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는 살만한데 각박해지고 외로운 것이에요.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진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익을 위해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차이가 있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각자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라고 하죠. 개인주의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서로 싸우고 서로의 생각을, 적대의식을 갖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한다, 이런 다원주의가 되어버리니까 네가 불교 신자든 네가 기독교 신자든 무신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그저 일만 잘하면 돼.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을 보는지. 일만 잘하고 서로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의 일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요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을, 너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 너의 믿음을 강요하지 마. 이것이 현대 시대의 현대화의 모습이에요. 도시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모습은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더욱더 개인화되고 더욱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 그러니까 요즘 AI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AI. 여러분,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개인화가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그런 효율성에만 강조를 두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지만 우리도 그런데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가, 세상이 판단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 저 사람은 취미가 뭐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성격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저 사람은 어디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현대인들에겐 더 익숙한 것이죠.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 야, 걔 어디 사니? 걔 공부는 잘하니? 걔 부모님은 뭐 하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가 현대화된 사고 속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또 사랑으로, 희생으로, 겸손으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해 주신 성품들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미디어를 보면요, 요즘 세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드라마 보면은 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뭐였냐면요, 권성징악이었어요. 사필규정.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제일 생각나는 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 꼭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잖아요. 범죄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결국 누명을 풀어가는. 근데 요즘의 드라마들을 보면요, 이게 뭐 이렇게 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복수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불법이나 폭력을 통한 복수가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행대도
그럴만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만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는 법이야 혹은 옛말에 이르길 이런 말은 사라져버리고 라떼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고리타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다는 말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식으로 해서 신앙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이 공적인 세상 속에서 확인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현대화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신자의 낙심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그걸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니까 세상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갖는 경건의 능력을 오해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현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더 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저걸 확 바꿔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세상을 엎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더 광신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그렇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정당한 실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있죠. 과학은요, 사실 나타나는 현상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갈 때 죽기 살기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것 사이에 차이를 보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자에게서 사는 것을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현대적인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새 속성이에요. 새 속성. 이 새 속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억지로 우리가 신앙으로 바꿔갈 수 없습니다. 중세 시대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시대예요. 기독교로.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시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억압과 강요로 신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중세 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유혹에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의 신자로 불러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래서 경건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5절을 믿음으로 바꾸면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음식점을 어딜 가잖아요. 처음에 음식점을 딱 가게 되면 계속 찾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을 왜 계속 찾게 될까요? 한 가지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맛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이 있고 친절하고 그 맛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알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의 다른 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맛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가진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세속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요, 경건과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는, 내가 돌아서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째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가지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안에 있는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인격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맛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면 될까? 이것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쓰시는 반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은요,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 앞에 나갈 때 기도하죠.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축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시안컵에서 이제 한국이 지금 벌써 4강에 올라갔습니다. 우승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우승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 우리 한국 축구가 우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축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잘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고 더 넓고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문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속화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간다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요,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믿으라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름 속에, 세속화 속에, 현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살아가는 게 두렵고 떨리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붙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들이 얼마나 큰 값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큰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유익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세의 종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동일하게 있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서로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종말의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견디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이 오시는 끝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붙드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뵙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시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말세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또 연약하고 우리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도록 또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이 말세 시대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세의 시대인데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